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님의 그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함으로 이 노벨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죠. 이 노벨상은 5개의 부문에서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프레드 노벨이 스웨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노벨상을 제정하면서 각 상마다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전쟁이라든지 그 전쟁을 막고 그리고 군사를 축소하며 국가 간 평화를 이루는데 온 힘을 다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에는 이 평화라고 하면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노르웨이와 함께 같은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독특하게 동군연합이라고 하는 그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나라였어요. 정치 체제도 다르고 어떤 국가 간 신념도 다르지만 두 나라, 이 스웨덴과 노르웨이 두 나라가 한 사람의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왕 아래서 이 두 국가를 이끌어가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노벨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금 폭력적이었어요. 이 나라는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이 평화상을 주는데 이 호전적인 나라인 스웨덴이 이 평화상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 5개 부문에서 이 평화상 하나만 이 스웨덴이 아니라 같은 왕을 섬기고 있던 다른 나라였던 이 노르웨이에서 시상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노벨 평화상은 지금도 스웨덴에서 시상하지 않고 노벨 평화상만 노르웨이에서 시상해요. 그리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도 이 스웨덴에 있는 노벨 재단에서 하지 않고 이 노르웨이에서 있는 노벨 재단에서 특별히 평화상만 심의를 하고 상을 수여하는 것을 합니다. 이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각각 다른 노벨 재단이 세워지고 노벨 평화상만 따로 시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없이 하는 것, 이 땅에서 폭력을 없애는 것이 평화의 조건이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 전쟁이 많이 사라졌죠. 냉전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있긴 하지만 이 시대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 평화상은 전쟁을 그치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권, 사람의 어떤 인권을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한 이들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평화는 무엇인가? 서로 잘 살게 하는 것, 서로 화해하게 하는 것,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를 존중하게 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그 평화의 조건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이었고, 그 다음은 사랑이었고, 그 다음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평화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생각하면 어떤 조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겠지. 싸우지 않는 것, 서로 다투지 않는 것, 서로 인격 대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평화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성에 대한 평등을 넘어서서 어떤 이 성이 다른 제3의 성이 있고 그것까지 존중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넘어서서 그 사랑을 허용해야 하고 만남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같아서, 이 목회자로서 이 성경적 진리를 지켜가는 믿음의 자리에서 참 우려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맞으면 평화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평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한 평화는 어떤 조건과 가치가 정립됨으로 생겨난 평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평화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평화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잠시 내가 화목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조용할 때 누릴 수 있는 조건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평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로 오셨는데요, 그 평화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담이 있었습니까? 죄악의 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선과 그 악의 그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넘나들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통제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악을 통제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순종의 행위가 나타났고, 그 불순종의 행위를 하나님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도 악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통제할 수 없고 악을 통제할 수 없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이성과 판단과 인간의 모든 평화의 조건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무엇을 초월합니까?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교만한 행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화의 조건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이성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인간적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평화는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참 세리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마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부로서 그 물고기는 열심히 낚지만 인생의 공허함이 가득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와 함께하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않겠느냐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병자가 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세상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저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남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모두가 배고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그들이 다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어떤 부족함도 없겠다. 저 로마의 권세와 저 폭압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은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자신들을 떠나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계시면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나랑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 귀신이 쫓겨나, 죽은 자도 살아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수시로 일어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이유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너희들이 영원히 맛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나는 너희를 떠나더라도 성령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서 경험했던 그 평화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예수와 함께하면 무엇이든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건강 두렵죠. 여러분, 이제 은퇴하실 나이쯤 되어 가시면 이제 같이 식사 자리에 모이면 거의 99%의 대화가 다 건강의 문제이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건강으로 귀결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으면 더 건강하게 될지, 그것에 대한 온갖 관심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그 주제들을 살펴보면 지금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봐요. 이게 뭐 뉴스나 또 혹은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뭐 생로병사의 비밀 뭐 이런 거, 뭐 몸 건강에 대한 것들이 좀 관심 있게 봐지더라고요.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 재정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많이 남아 있을 때는 큰 걱정 안 하는데 그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근심이 많이 쌓입니다. 그 근심 때문에 다른 데로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그것 때문에 마음도 많이 힘이 듭니다. 또 인간관계, 또 우리의 미래의 문제, 지금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환율은 오를 때까지 오르고 또 내수는 많이 약하여져서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감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우리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 합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라고 스스로의 삶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지날 때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런데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엄습합니다. 이것은 그저 귀신 나올까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기름 부으신 후에 그 기름 부으신 그 순간부터 사울의 그 죽임을 향한, 이 사울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도망해야 하는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 두려움 앞에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무엇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들을 바라보면 그 모든 두려운 이유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내가 돈이 많았을 때를 기억하면 돈이 적을 때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예 없었던 사람은 돈이 많이 없는 것으로 대하여서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늘 자신 있던 사람은 조금만 건강에 이상이 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늘 몸이 골골하며 아팠던 사람들은 그 건강에 대하여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은 한 단계만 내려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너무 올라가지 않았던 사람은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상대적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조건과 이유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느끼는 형편이 다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신방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이유들 가운데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너무 크고 무거운 짐이라서 정말로 너무 걱정스러워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의 이유들은 상대적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내 형편에, 내 삶의 어떤 순간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두려움이요 걱정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라는 것, 염려라는 성경의 그 용어들에 공통된 의미, 뜻이 있습니다. 바로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원어의 뜻은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한가? 여러분,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돼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돈이 걱정이고 건강이 걱정이고 우리 자식들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 걱정스러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자식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첫머리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사업하는 내 자녀가 공부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하시죠? 직장생활 하시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경제활동 하시잖아요. 이거 잘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터에서 내가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는 주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돈 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건강에 대하여 명확한 가르침을 줄 의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내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삶과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그걸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심되어지고 그것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3편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늘 입술로 아뢰며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아뢰며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매년 25일이 되면 성탄절을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명절처럼, 공휴일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저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보며 또 성탄 트리를 바라보며 예쁘다, 아름답다, 좋다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탄절은 평화를 점검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숙제, 이번 주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또 일하시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족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나의 모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 예배는 수요일 날 드립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렸는데 이번은 이제 3일밖에 없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평화가 우리 안에서 머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평화는 이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평화는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귀한 사랑과 정성을 모아서 이웃들에게 섬겼습니다. 참 그것들이 흘러갈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이것은 12월에 하는 하나의 사역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하여 이 예수의 평화가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평화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로 오라고 우리가 그들을 초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뭐라고요?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평화가 확인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인되어진 평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평안, 안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화가 흘러가서 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 있죠? 또 교회 잠시 쉬고 있는 가족들 있죠? 그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이 성내 지역에 흘러가며 이 나라와 또 세계 열방 가운데로 온전히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그 평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또한 그 평화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을 준비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온전히 고대하며 그 평화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